오늘 본문은 에스더 왕후의 양아버지인 모르드게와 연관된 사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2장 19절에서 23절은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의 계획을 우연히 알게 되고 왕의 목숨을 구하여 준 사건을 기록합니다. 19절에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기록합니다. 학자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추천으로 수산성의 법을 관할하는 자리에 임명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근거로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법정이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우연히 알게 되죠. 모르드게는 이 암살 음모에 대해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23절에 이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공중실록에 기록되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왕의 목숨을 살려내는 공을 세우게 되고 이러한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이 보는 앞에서 공중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의미 있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며 모르드게가 우연히 알게 된 암살 음모, 이러한 위험천만한 암살 음모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까이에서 전달할 수 있는 왕후의 위치에 있게 된 에스더. 참으로 우연처럼 벌어지는 사건의 여러 일화들이 또 앞으로 어떤 사건과 어떤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에스더 이야기의 핵심 사건의 발단이 되는 그러한 기록을 보여줍니다. 아말렉 민족에 속한 아각 사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망을 얻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신하로서는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되지요. 이때는 대략 아하수에로 왕 12년으로 주전 474년경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여주었는데 대궐문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면 모두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만의 지위를 떠받들고 복종한다는 의미이지요. 이러한 조치는 아하수에로 왕의 어명이었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4절에 보면 다른 신하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죠. 그래서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목할 점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유를 밝힌 점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라고 한 말을 볼 때 하만의 종족과 하만의 민족, 그의 뿌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 역사를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하였기 때문에 출애굽 17장에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맹세하셨죠. 그래서 신명기 25장 19절을 보면 모세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학자들은 모르드게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도록 지시했습니다. 게다가 고귀한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단순히 우상숭배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죠. 가령 창세기 23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장차 멸하시기로 작정한 햇사람에게 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가 햇사람에게 절한 것은 상대방의 지위를 인정하고 충성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아마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유다 사람의 민족주의적인 고집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철저히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무슨 이유에선지 아말렉 왕 아각의 목숨을 살려주었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후 나중에 한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울 왕이 죽임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유다와 아말렉 사이에 있었던 이런 흑역사를 배경으로 볼 때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가 이방 종교가 성행하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숨기고 처신하면서 살았지만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원수관계에 있던 아말렉 사람 하만의 등장으로 그의 생각이 달라졌으리라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문제는 모르드게의 이러한 행동이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점입니다.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매우 노해서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온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5절에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습니다. 6절에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 나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하였고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기록합니다. 참으로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어떤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한 개인의 삶의 방향, 아니 역사의 방향과 삶을 형성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가를 예측하기는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의 행동이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 전체에게 이런 끔찍한 역사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작게 보면 인생이란 참으로 연약하지요. 또 인생이란 삶의 궤적은 인간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꼭 흘러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참으로 인생은 무력하고 한계를 지닌 존재이고 아주 작아질 수밖에 없죠. 또 반면에 보다 우리의 시야를 넓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말렉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격렬한 적개심을 품고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유다 사람들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은 분명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 진행은 비록 유다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언약적 징계와 심판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운데에서도 면면히 유다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약속하셨기에 앞으로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만일 이 유다 민족이 이 하만의 계획대로 다 멸절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죠.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세계사의 역사, 단지 유다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이어지는 에스더서의 이 성경 계시와 또한 앞서 흘러갔던 지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그 모든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라는 사실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